내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한 자를 찾아오신 주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우리나라에서 이민 간 한국계 학생들이 입학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하버드라는 세계 인류 대학에 한국이라는 조그마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한다는 것이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미국에 가서 온갖 정성과 열정으로 자녀를 돌보고 그런 결과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이민 가정의 자녀들은 학업 때문에 이민을 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을 입학보다 졸업이 더 어려운데, 하버드 대학에서 낙제생의 대부분이 동양계라 그럽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낙제생의 10명 중 9명이 한국 학생들이랍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교육위원회에서 이 현상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그게 뭐냐? 인생의 장기적인 목적이 없었다. 이것이 한국 학생들이. 제가 서울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가 좀 괜찮은 학교였어요. 고3이 되면은 선생님들이 불러가지고 대학을 결정하는데 자기 의지보다는 선생님이 보는 데 가야 돼요. 서로 경쟁하느라고 서울대 몇 명, 연고대 몇 명, 이것이 계속 통계가 나오잖아요. 제가 다닐 때 서울대가 70여 명에서 한 80명 정도 매년 들어가는데, 그런데 들어가서 1년 지나고 자퇴를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성적만 가지고 자기의 그 적성에 따라 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강요로 의해서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 몇 명 보냈다, 그것을 자랑하려고 계속 학생들을 설득하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은 과를 택해 갔다가 결국은 자퇴를 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하버드 대학을 들어갈 때 우리나라 학생들이 하버드 대학이라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무엇을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입학을 한 것은 목적을 이루고 입학을 한 것에 목적을 두고 공부를 등한히 해서 낙제한 학생들이 주로 한국계 학생들이었다. 참 서글픈 얘기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도 많이 하고 실수도 늘 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늘 우리가 주의하고, 또 하나하나 일을 해도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은 실수도 실패도 늘 합니다. 성경도 우리의 실수가 많음을 말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따라합시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하나님도 우리가 실수가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또한 부족한 것이 많고 허물도 많고, 또 그 성격은 급하지만은 그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갈 겁니다 하고 맹세했던 것이 베드로였지만은,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이셨고,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베드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까? 베드로 생각에는 지금 자기가 수지자라고 생각하면 자기에게 맨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 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다른 사람에도 보여주시는데, 베드로 자기에게는 지금 주님께서 나타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에 쌓여있던 베드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 고기 잡으러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지금까지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습니까? 제자들은 사도로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3년 동안 밤낮을 모르고 또 배도 굶어가고 고생하면서 따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자기가 주님을 따라갈 자격이 없는 자인 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본래 본업인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에는 베드로가 그동안 가졌던 이상과 꿈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도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가 자기의 존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자신은 더 이상 주님의 낯을 볼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동안 철없는 아이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이제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을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먼저는 자기는 배움이 없는 무식한 자요, 신분이 천한 어부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하면서 수제자라고 얼마나 큰 소리치고 어깨도 힘주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자기의 이 모습들을 돌이켜 보니까 주님을 따라갈 자격도 없고 더 이상 주의 일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자포자기 상태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고기 잡는다고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따라합시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어려서부터 고기 잡는 어부 아니요, 그 일은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 또 다른 제자들 지금 7명입니다. 7명의 제자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은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다. 실패를 지금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전에 이렇게 익숙했던 어부의 경험을 되살려서 고기 잡으러 위해 썼지만은 이렇게 허무하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떠난 후에 육신의 사업마저도 실패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시 따라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아무것도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우리가 지식이 있고 재능이 있고 또 기술이 있고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망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찬송가 500장에 주 음성에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누가 지었냐면 미국의 호크스라는 여성도가 지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매우 단란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성장했었는데 결혼 후에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평온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20세 때부터 시를 썼던 그녀가 1872년 6월 화사한 여름 안락의자에 앉아서 자신의 지난 삶을 회고해 보다가 갑자기 벅찬 감격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느냐? 만일 내게 주님이 안 계셨다면,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만일 주님이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해 주지 않으셨다면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주님은 매 순간 나에게 필요한 분이시다, 그 생각을 하면서 찬송시를 쓴 것이 오늘 우리가 부른 500장 주음성 외에 있는 찬송입니다. 그가 쓴 가사 내용에 보면은 자비로운 주님, 매 순간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부드러운 주 음성 외에는 내게 평화를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500장 찬송 3절 우리 한번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을 떠나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역사 이래로, 우리 한국의 역사를 5,000년 자랑합니다만은 역사 이래로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룬 역사가 지금 외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환난과 외침이 끊임없었고, 나라가 적고 약하니까 전쟁이 소용돌이에 항상 휘말렸지 않습니까? 그런 이 나라가 이렇게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 이유가 뭡니까?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 주님 떠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럽이, 내가 늘 얘기하지만 유럽이 선진국 하면 유럽 아니에요. 지금 저 나라들이 거지 나라가 돼가고요. 거지 나라. 힘도 없습니다. 왜? 예수 버려서 그렇습니다. 주님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 주를 부인하고 그가 물고기 잡으러 갔다고 내려갔지만은 그날 밤에 제자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한 마리도. 익숙한 어부의 재능을 가졌지만은 그 재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은 먼저 주님께서 크게 실패를 자리에 빠지게 한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모세 예굽에서 왕자로 살아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고 예굽의 모든 학술을 다 익혔다 그랬어요. 학문만 아니라 무술까지도 아주 연마해서 뛰어난 사람이요, 모세를 당할 자 없을 만큼 그렇게 뛰어났는데 그가 그대로 있었다면 무슨 일 하겠습니까? 교만해서 내가 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굽 사람을 때려 죽일 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그럴 의지를 가졌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무술도 익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였습니까? 도망자예요. 도망자. 사람 때려 죽이고. 그런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첫째는 나이 들어 늙었습니다. 80세니까. 양치는 무능한 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요. 자기 주변에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어서 정말로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을 그때에 주님께서 그를 붙들고 하나님의 지팡이에 들려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게 하지 않습니까?
크게 쓸 인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어서 쓰십니다. 믿습니까? 다윗도 자기를 가난하고 천한 자이었다 그랬습니다. 가난하고 천하게 어려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자랐던 다윗이요, 또 사울왕에 쫓겨다니는 환난을 끊임없이 당했지만은 그 사이에서 그가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안 된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 삶을 살아왔던 다윗이기 때문에 누구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그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실패하고 절망에 빠지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도록 낮아지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 손 들고입니다 하고 주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 오늘 그가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지고 나니까 주님께서 그 밤에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주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세상 일에 바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따라서 성도는 주의 일을 본업 삼고 육신의 일을 부업 삼아야 한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주의 일이 본업입니까? 육신의 일이 본업입니까? 한 사람 주의 일이 본업이래요. 여러분 전부 다 일주일 내내 육신을 위해 살잖아요. 오늘 교회는 못 가도 직장은 가야 돼. 뭐가 본업이에요? 직장이 본업이요. 그런데 왜 주의 일이 본업이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 생명을 취하신다면 지금까지 애쓰고 모아놨던 모든 것들, 공부한 학생들, 죽으라고 머리가 터지도록 공부했던 모든 지식들 필요해요, 안 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죽음으로 다 끝납니다. 죽음으로 다 내려놔야 돼. 세상 권력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에 모든 건 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한 것은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주의 일이요. 그렇게 따지고 또 따져봐도 주의 일이 본업이지 육신의 일이 본업이 아니라, 그런데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육신의 일이 본업이요.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꿉시다. 오늘 주님이 우리 오라 하신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세월이 가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주님 나라를 바라봐야 될 나이가 돼가는데, 그럴수록 여러분들 하늘나라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나로 주님 앞에 승리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여, 나로 주님 앞에 승리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향해 가는 천국에 승리자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택함을 받았지만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재물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야만 됩니다. 신명기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으며. 거기까지 다시 한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으며.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재물 얻을 길도 하나님이 주시고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신다. 부자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이랜드의 그 박성수 회장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분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분 얘기를 직접 들었더니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개척할 때 대학생들 사이에 자기도 대학생 신분으로 거기에 같이 개척하는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섬겼는데, 그 박성수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 옆에 앉아 계시는데 그 말씀 하더라고요. 얼굴이 별로 못생겼어요. 키도 작고. 그 박성수 회장이 하는 말이, 자기는 얼굴도 못생기고 돈도 없고 또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고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그 당시에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이 거기 대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는 항상 열애였대, 열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누구만 바라봤느냐? 하나님만 바라봤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복되게 복을 주셨다. 우리나라 한때 재계 20위까지 갔잖아요. 지금 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들 얘기 들으니까 한 달에 11조를 20억을 드린다 그럽니다. 20억. 그렇게 성공한 이유가 뭐냐? 누구만 바라왔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왔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간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부자 되고 싶으거든 더 주님 가까이 하세요. 일에 치여 살지 말고 더 주님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길도 주시고 능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바닷가에 서셨다 그랬습니다. 4절 우리 읽읍시다. 4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다. 왜 서 계셨어요?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제자들, 주님이 지금 그들을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를 찾아서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엠마오로 내려간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성경이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슬픈 빛을 띠고, 슬픈 빛을 띈 것은 그들이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이제 고향에 가서 농사를 하려고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통행했습니다. 밤새도록 애쓰고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지금 고생하는 제자들을 주님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도, 혹 죄를 짓는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 우리가 잘 아시고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 있는다고요? 항상. 24시간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실망하고 지금 힘들고 지쳐있는, 배도 고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기는 많이 잡았다면 힘이나 나지요. 그런 그들을 주님이 아시기에 그들을 바라보고 주님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또 낙심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주님이 더 가까이 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물결 287장에 주님 여의 손을 꼭 잡고 가서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 여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오감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다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실패도 있고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닥친다 해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또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찾아와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몰라서 물어요? 다 아시면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에게 고기를 잡게 해주시려고 묻는 거 아닙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치고 힘들 때 찾아오셨고 실패로 낙심할 때 찾아오셨습니다. 옛말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승집게가 죽으면 정승집 문지방에 닳도록 달아 없어지도록 문상객들이 문정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미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않는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승집 말이 죽었다면 먹던 밥을 밀쳐놓고 뛰어가지만 정승이 죽으면 먹던 밥 다 먹고 간다. 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잘되고 힘있는 사람에게 몰려가는 것이 세상의 인심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찾아오시고 실패할 때 찾아오시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환경에 처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이 이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았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순종했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도록 됐다. 11절에 보면은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신 이는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믿습니까? 세상 일에 실패했거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고난은 신앙의 공장이고 성도의 가난은 축복의 공장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의 고난은 신앙의 공장이요 성도의 가난은 축복의 공장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도 실패를 당해도 가난을 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 가난 후에는 뭐가 온다고요? 축복이. 고난 후에는 우리에게 신앙을 주님께서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우리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것이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따라합시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난다. 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어 주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욥 같은 고난을 당하거나 베드로 같은 실패를 해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울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배고프고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지어주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나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와서 초반을 먹어라. 밤새도록 여러분 그 고기 잡다 하면 배가 너무 고파요. 저도 어려서 배를 타봐서 알아요.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아시기에 아침에 날이 새는데 조반을 준비해 놓고 기다렸습니다. 지치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먹을 것을 준비해 준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부유해도 영적으로는 얼마나 공고할 때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미리 예비한 우리의 양식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세상 근심과 죄악의 고통에 빠져 허덕일 때에도 주님은 미리 예비한 양식 주십니다.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찬송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한번 1절 불러봅니다. 464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3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참 감사하지요. 조반을 지어놓고 배반자들 아니에요. 배반자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상황에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한 그들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 때문에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런데도 주님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오셨고 조반을 지어놓고 그들의 배고픈 사정도 알고 그들의 마음의 고통도 알고 모든 것을 아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제자들만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찾아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격이 없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내려갔지만 주님이 사명을 주실 때 15절 우리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가로되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사명 다시 주시려고. 사람 같으면 누가 쳐다보고 싶겠어요? 계시면서. 그런데 주님 변치 않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사명을 다시 맡기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를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헌금 봅시다. 여러분 주를 사랑하면 뭘 더 드릴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 가진 걸 다 드려도 뭘 더 드릴까? 그러져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적은 것도 아까워서 손이 움켜들고 이거 낼까 말까 그래져요. 사랑하면은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에서 내가 어떤 희생을 해도 즐겁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일을 맡기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이 말에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너가 이 사람들, 지금 옆에 있는 제자들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제가 어느 곳 집회를 가서 설교하다 이걸 물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겠습니까? 물었어요. 누가 제일 사랑하겠어요? 예? 목사가 제일 사랑해요. 목사가. 여러분 모르겠죠? 목사는 주임을 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목회하다 보니 그렇게 됩니다. 베드로를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묻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막달라처럼 마리아처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고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 속에는 지금 베드로 옆에는 야고보, 요한 같은 중마고우들이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들을 사랑한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냐 그 질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가 시험이 들면 봅시다. 교회 편에 섭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 편에 서게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끼리끼리 뭉쳐서 교회를 더 흔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들을 더 사랑하니까. 그들이 잘못해도 잘못이 눈에 안 보여요. 사람을, 내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오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이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부모, 형제, 아내와 자식, 친구들, 내 가까이인 동료들, 그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들도 주여 그러하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해야지요. 주님 사랑해. 세 번째, 여기 여러분 보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15절 내가 거기에 이자 써 있죠. 예? 15절 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 옆에 이자 써 있죠. 이자 밑에 혹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것들보다. 그 말은 이것들보다 그 말이에요. 이것들이 뭐예요? 조금 전에 잡았던 물고기, 그물, 배,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직장보다 사랑하느냐? 돈보다 사랑하느냐? 육신의 것들보다 사랑하느냐? 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사랑하면은요 주님 못 따라갑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따라가는데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할 때 그 재물 다 없애고 오라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 청년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다. 뭐 때문에?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결국 죽으면 다 놓고 갈 것, 아무것도 쓸 거 없는 것들을 갖다가 거기에 목매여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읍시다. 다 내려놓읍시다. 오늘 주님 오라면 두 손 들고 할렐루야 갈 수 있도록 준비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갔죠. 마지막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오래전 얘기예요.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교회 일을 하다가 목사님하고 서로 의견이 충돌돼서 싸웠나 봐요. 그래서 장로님이 성질을 내고 교회를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술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술을 먹고 자기 영적으로 이렇게 그 교회를 떠나고 막 하다 보니까 더 방황이 되잖아요. 그게 더 술을 마시고 막 그러고 다니는데 수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술집에서 그 술집에가 술을 마시고 있는데 무당이 초저녁부터 와가지고 구슬하더랍니다. 그 술집에서 징을 막 치면서 뭐 연불 뭐 주문을 외우고 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신이 안 내리니까. 그래 나중에 이 무당이 그 징을 치고 하도 막 주문을 외우다가 소리를 버럭지면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술집에서 술 먹은 사람이 전부 다 껄껄대고 웃고 여기 술 먹은 사람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그거 웃는데 그 소리가 누구 귀에 들렸어요? 그 장로님 귀에 들렸어요. 술잔을 막 들고 입에 대려는데 그 소리를 듣고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자기는 장로고 난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일로 뛰쳐나가지고 통고라고 울었습니다. 길에서. 그리고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죠. 다 생각하기는 장로 이제 타락해서 쓸모없게 됐고 이제 더 이상 저 사람은 천국 못 간다 그렇게 생각할 때 주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에 빠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과거에 날 사랑하셨던 그 주님 지금도 날 사랑하십니다. 성공할 때 사랑하신 주님, 실패했을 때도 사랑하십니다. 부자했을 때 사랑하신 주님, 내가 가난해도 사랑하신 그 주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주님 의지하고 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해도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으로 주여 제시바라 기도합니다. 주여